최근 들어서 시간이 무척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생겨서 그렇기도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빨리 흐르는 이유, 바로 기억력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에는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기억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많이 지나간 것 같은데, 기억력이 줄어들면서 시간이 많이 지나도 이 조금밖에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릴 적에는 하루 종일 놀고 친구들과 만나고 이야기를 해도 아직 해가 지지 않았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할 일은 많은데 눈 깜빡하면 벌써 하루가 다 지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시간이 모자랍니다. 사실 이건 어렸을 적이나 나이 들어서나 이 모두가 똑같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놀면 노느라 모자라고 일하면 일하느라 모자랍니다. 아무리 할 일이 없어도 또 할 일이 많다고 해도 항상 시간은 모자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간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시간을 많이 확보하는 겁니다. 이 하루는 24시간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잠을 줄이고 활동하는 시간을 늘리면 됩니다. 예전에 제 동생이 책 한 권을 사온 적이 있습니다. 일명 4시간 숙면법이라는 책입니다. 사람은 4시간만 숙면을 취하면 하루 종일 일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저도 그 책을 보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하루에 4시간만 자면 얼마나 좋습니까? 24시간 중에 20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 도전을 해봤습니다. 제가 방법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맨 처음에 하는 건 48시간 동안 한 번도 자지 않는 겁니다. 48시간 동안 깨어 있고, 그리고 나서 8시간을 자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48시간을 버티고 6시간을 자고, 그리고 깨어 있는 시간을 조금씩 줄여가고 수면 시간을 조금씩 줄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4시간을 아주 깊이 있게 꿀잠 잔다 그러죠. 이 숙면을 취하는 겁니다. 이 8시간 동안 어설프게 자는 것보다 이 4시간 동안 숙면을 취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저도 도전을 해봤지만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습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일단 자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줄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근데 요즘은 다시 한번 도전해 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24시간이 모자라니까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확보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루에 4시간을 자든 6시간을 자든 결국 하루는 24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간을 늘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4시간을 자고 20시간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을 효과적으로 잘 사용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프랭클린 플래너라고 혹시 아십니까? 일종의 다이어리인데 굉장히 비싼 다이어리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냥 수첩 같은 것이고, 요즘은 핸드폰 어플로도 나왔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 다이어리를 제대로 쓰려면 다이어리 사용법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위해서 잘 준비하는 거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시간 배분을 하고, 그리고 우선순위에 따라 한 일은 지우고 그 다음 우선순위는 올리고, 굉장히 계획적으로 자신의 일정을 관리하게 됩니다. 사용하는 법이 어렵다 보니까 이 사용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공부하다가 포기합니다. 이게 안다고 해서 잘 적용하는 것도 쉽지 않고 오히려 공부하느라 시간을 소비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이 많은 분들이 사용해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 코너가 항상 있습니다. 이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베스트셀러는 많이 바뀌지만
항상 빠지지 않고 상위권에 올라가 있는 책이 있습니다. 뭘까요? 시간 관리를 위한 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공한 사람들의 시간 관리 습관, 시간 관리, 인생 관리, 심지어 어린아이를 위한 시간 관리 책도 있습니다. 시간 관리는 어릴 때부터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읽어보면 대부분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해야 하는지 이야기하면서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하는 책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책들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챕터 1, 가장 먼저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목표를 분명하게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목표가 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고 사실은 이것은 교회 안에서 듣는 것보다 어릴 때 학교에서 그리고 TV에서 여러 가지 특강에서 늘 수없이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목표를 세우고 실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별한 그리고 분명한 목표 없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목표를 갖고 계십니까?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어진 시간은 동일하고 한정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이 1시간 더 많이 선물로 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바른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바른 목표를 세우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더 가치 있고 귀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 있어서 바른 목표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에 올라 호수를 건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열심히 전하셨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하셨는지 그날따라 좀 많이 지치셨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호수를 타고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서 좀 사람들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사람들을 피해서 좀 쉬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우리가 호수라고 이야기해서 굉장히 작은 호수를 상상하게 되는데 사실 그렇게 작지가 않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둘레만 호수의 주변 둘레만 53km입니다. 그 남북의 길이가 21km고 동서의 길이가 13km나 되는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서울만큼에 비교될 만큼 큰 호수입니다. 그 오늘날 엔진을 탄 배로도 그 호수를 가로질러 가는데, 동서를 가로지르는데 약 40분 정도가 걸린다고 하니까 옛날 모터가 없던 사람들이 힘으로 가는 배로 갔을 때는 적어도 1시간, 2시간은 가야 했던 거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잠이 드셨습니다. 그 사이에 바람이 불자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잠이 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3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은 모자라고 바보 같은 제자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피곤해서 자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는 걸까? 그런데 그건 우리가 갈릴리 호수를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물이 굉장히 파랗고 맑습니다. 그러니까 호수가 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평균 수심이 한 26m 정도 되고 가장 깊은 곳은 43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수에 배를 띄우면 사면이 높은 산으로 되어 있고 특히 멀리는 사시사철 눈에 덮여 있는 헬몬산이 보여서 아름다운 정취를 더해줍니다. 또 주변의 들에는 각종 꽃들과 야자수들이 우거져 있어서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호수인데도 저녁쯤이 되면 배들은 호수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든 배들을 거두어들이고 한 척도 배를 띄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녁쯤이 되면 어김없이 북쪽에서 찬바람이 불어와서 언제나 풍랑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탔던 배에도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어느 만큼 중간으로 나가자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아주 폭풍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갈릴리 호수 저녁에 북쪽에서 부는 찬 바람은 심할 때는 마치 물기둥이 밀려오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예전에 교수님 한 분이 저녁에 제자들의 심정이 궁금해서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나갔다가 저절로 주여를 찾게 되더랍니다. 예수님을 찾았던 제자들의 심정이 이해되더라는 거죠. 지금 배는 호수 한가운데 있고 물폭풍이 배를 덮치고 있습니다. 배는 물이 가득하고 금방이라도 배가 부서져 버릴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무서워서 예수님을 불러서 깨웠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의 목소리가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누군가에게 좀 화풀이를 해야 그나마 마음이라도 좀 풀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분명히 상황이 심해지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건너자고 해서 호수를 건넜더니 우리가 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고만 계시면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제자들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일이죠. 우리는 죽을 것 같은데 옆에서 태평하게 자고 있으면 당연히 화가 날 것 같습니다. 두려우면서도 화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이 전부 예수님을 흔들어 소리쳐 깨웠습니다. 그렇게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은 파도와 풍랑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주님이 명령하시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꾸짖으셨을까요? 아니면 작은 소리로 조용히 타이르셨을까요? 오늘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마치 집에서 길들여온 짐승에게 이야기하듯이 꾸짖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단 한 번 말씀하시자 바다와 풍랑이 귀와 마음이 있는 것처럼 즉시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 누가복음에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제자들의 믿음 없는 모습과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십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님들의 설교처럼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단순한 신뢰와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물으시는 믿음은 순종과 고난, 그리고 고난 중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 목표는 누가 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내 인생의 목표는 내가 정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의 인생의 목표는 주님이 정하십니다. 주님이 정해주시는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전진할 뿐입니다. 전 우리가 목표를 세우는 일이 연초에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10년의 목표를 세워야 하고 인생의 목표를 세워야 하고 때로는 1년의 목표도 세워야 하고 한 달의 목표, 하루의 목표, 더 작게는 단 1시간의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목표를 세우는 것인가가 아닙니다. 무엇을 위한 목표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주님께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주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남은 인생 가운데 무엇을 목표로 일해야 합니까? 주님, 오늘 하루 제가 주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정한 목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며 적어도 2가지의 목표를 질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신앙 성숙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 모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 목표는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 모두 각자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본다면 우리에게 부족한 모습이 어떤 부분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돌보고 사랑했던 예수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기도하시던 예수님, 죽음을 알고도 십자가에 순종했던 예수님, 끝까지 사랑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과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 또 우리가 닮아가야 할 부분을 놓고 기도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항상 새로운 꿈을 꾸어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행복한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은혜로 모이고 사랑으로 동행하는 교회. 절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이 비전을 직접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우리 행복한 교회의 목표와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삶에서 우리 한 명 한 명의 성도님들이 직접 피부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비전이 우리의 개인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와 교회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혹 나는 교회 안 나가도 신앙을 지킬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은 교만입니다. 주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이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의 수준이 성도의 수준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가 성장해야 내 신앙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주님이 부르신 것, 회사 안에서의 주님의 부르심, 아파트 안에서의 목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주님께 묻고 기도하며 또 도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개인 신앙생활 계획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어떻게 성실하게 작성하시고 우리 지체들과 함께 나누어 보셨습니까? 혹시 지난주 작성하셨던 신앙생활 계획표를 집에 눈에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기도하며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믿지만 혹시나 가볍게 여기셨던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고민하고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집안에서나 혹시나 내가 머무는 시간이 많은 곳에서 나의 눈에 띄는 곳에 붙여놓고 나와 주님의 모습을 비교하고 기도하고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주님이 주시는 목표를 갖고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고 해서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바다란 멀리서 보면 유리처럼 잔잔해 보이지만 막상 가까이 가보면 언제나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배를 띄웠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띄우라고 해서 띄웠고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해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커다란 파도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원망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야, 네 말대로 했더니 우리가 다 죽게 생겼어.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목표를 향해 순종할 때 많이 힘든 일이 닥칠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때로는 상처도 받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가 주님의 목표에 이르지 못하도록 해방할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파도가 칠 수가 있지만 우리가 그 물에 잠깐 젖을 수도 있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연을 지배하시고 운행하시는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어려움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두려웠지만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께서는 바다와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저 물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왜 물어보셨을까요?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는 것을 기도라고 한다면 어려울 때 부르짖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려움 속에 그래도 주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어려울 때 주님을 찾았다고 꾸짖으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죽는 소리를 한 겁니다. 원망이 섞여 있는 일종의 불평과 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에는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당황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원망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이뤄나가야 할 것인지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바람과 바다도 땅도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일인가를 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 주님을 찾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임동진이라는 탤런트가 있었습니다. 주연은 아니고 보통 조연으로 많이 나오셨는데 그 사극 드라마에 많이 등장했습니다. 예전에는 장로님이셨다가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고 기독교 방송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십니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 예전에 배우를 하실 때 유럽에서 40일 로케를 끝나고 필리핀에 와서 마지막 장면을 찍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것을 마치면 잠시 후에 있을 기독교 방송의 공연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잘 마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40일 동안 참 많이 힘들고 지쳤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한 장면만 찍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촬영에 들어갔습니다. 이 베트콩 본부를 폭발하고 탈출하는 장면이었는데 카메라가 대기하고 있는 운동이를 뛰어넘는 연기였습니다. 그 나름대로 홀가분한 마음으로 잘 뛰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감독도 오케이 하더니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임형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임동진 씨가 당시에 장로님이셨는데 그만 순간 치밀어 오르는 화 때문에 신분도 잊어버리고 입에서 할 소리 못할 소리 다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이 속은 부글부글 끓고 화는 나고 기분은 망치고 다시 촬영에 들어가서 잘 뛰었는데 넘어지면서 그만 발을 헛디뎠고 다리가 부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기 안에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저절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왜?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서울에 도착해서 진찰해 보았더니 아무리 빨라야 3개월은 걸린다는 진단이었습니다. 그때야 내가 하나님께 맞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기도했습니다. 교회에서도 함께 기도로 도왔고요.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 방송과 약속한 공연이 20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기도 중에 모세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발을 짚고 연극 연습에 들어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했겠지요. 목발을 촬영해 보았더니 놀랍게도 뼈가 20일 만에 완전히 봉합된 것입니다. 뼈의 쪼개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자기를 치료하고 지켜보던 병원장이 그 사실을 보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큐사인은 떨어졌습니다. 우리들이 가야 할 길도 정해졌습니다. 우리는 불평할 수도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내 뜻을 고집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목표를 향해 전진할 뿐입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을 위한 일인지 아닌 일인지만 고민하면 됩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바람과 바다도 비와 태양도 모든 자연도 마음대로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를 발견하고 혹시나 바람과 파도가 닥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승리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정된 시간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며 그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의 길을 걸으며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더 크게 일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히려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일매일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